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전도사님은 정말 이번 주는 집콕하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매우 심각 단계라고 그렇게 계속 알려지고 또 되도록 외출을 삼가라는 계속 그런 문자를 받고 있어서 정말 집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도 듣고 또 온라인으로 학원도 다니고 그랬죠. 우리 중등부도 너무 오랜 시간 계속 얼굴을 보지 못해서 이제 우리도 줌 어플을 통해서 좀 한 번씩 모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광고사항이 다음 주일부터 오후 2시에 우리 2부 활동으로 줌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놨다가 여러분 줌 어플 핸드폰에 다 깔려있죠? 또 아직 깔려있지 않은 친구들은 까세요. 깔아서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2부 활동 순서로 전도사님이 퀴즈도 내고 또 얼굴도 보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지냈던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한 20분, 30분 정도 그렇게 모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놨다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오후 2시에 우리 만나요. 자,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오늘 9월 6일 예배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립시다.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 선언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채영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9월 첫 주일의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평안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과 태풍으로 인해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고통받는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시어 그들을 치료케 하시고 더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오니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신현수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맞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신약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인데요. 여러분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영화인데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일주일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예요. 이 주인공은 사실은 특별히 별 능력이 없는 지방 방송국의 그런 리포터였는데 또 방송국에서도 해고되고 그렇게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브루스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주어서 이 세상을 통치할 기회를 줍니다.
네, 영화에서 보면 이 주인공은 자신이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자 어떻게 했냐면 아주 이슈가 될 만한 화제거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취재해서 잃었던 직업을 다시 찾게 되고요. 또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자신을 비아냥거린 사람들에게 짓궂게 복수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 주인공과 같은 상황, 여러분에게 그런 전능한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브루스라는 주인공이나 우리는 아마도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른 분이 계시죠. 실제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가 있으시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끈질기고 악착같이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실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세력을 다 결집해서 아주 맹렬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험을 잘 감내하시고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험거리를 당할 때가 많은데 그때 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시험을 대표해서 이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험도 그것이 사단의 뜻같이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험들, 환난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이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총 3가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인간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도 동일한 그런 육체적 필요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특별히 지금 상황은 금식 후에 매우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이 음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때 사탄이 예수님께 직접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 스스로의 힘으로 너 자신을 돌봐라. 너에게 능력이 있지 않냐? 네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시험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이 모든 것,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네 스스로 너의 필요를 채워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너의 방식대로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너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생활을 하면서 그 어떠한 떡이나 마실 물을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들의 조상도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라는 특별한 자양분을 공급하셔서 사람의 생명이 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이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어야 하며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경계들을 넘어서 그런 것들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험 6절 말씀에 사탄이 이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말씀에서 기록되기를 그렇게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령하셔서 사자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네가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답변에서 잘 알려주듯이 사탄이 예수님께 부당하게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적용한 이 말씀을 시편 91편의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붙이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할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렇게나 행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다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속삭임이 있고 속임수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를 부추겨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필요한 위험에 뛰어들게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험 9절과 10절을 보면 9절에 사탄이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요구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있는데 사탄은 마치 자신에게 경배하면 자신이
그런 것을 주겠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거짓이고 사단 마귀의 오만 방자함뿐이에요. 이 세계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고 기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임이 있을 때,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연습해 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올라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지위와 능력이 그걸 다 가지고 계셨지만 사단 마귀를 단번에 제압하거나 그 유혹을 일제히 피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사단이 제안한 것들을 부딪히고 사단에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검은 나를 보호하면서 상대방을 무찌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의지해서 또 말씀에 순종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너무나 자주 시험을 경험하고 시험을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이기셨으므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 더욱더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자주 시험이 닥치고 우리가 주님의 그런 훈련 앞에 맞닥뜨리게 될 때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화상 채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은혜를 나누며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광고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줌을 통해서 2부 활동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 함께 모여보고요. 우리가 이게 잘 정착이 되면 또 반별로, 학년별로 이렇게 모임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 안녕.